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여기 십계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5장 7절에 보시면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제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이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법이죠. 요즘 말로 하면 종교법입니다. 종교법.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부터 뭐 탐내지 말라는 것까지는 뭐 세속법이라고 할 수 있죠. 세속법. 세속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런 법이 어디서나 발견되는 법입니다. 물론 이제 열 번째 계명 같은 경우에는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은 뭐 찾기는 힘들죠. 근데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그 다른 문화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걸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연법. 뭐 자연법이 뭐 자연 뭐 여행 갔을 때 보는 자연에서 느껴지는 그런 법이 아니고 사람이 날 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법입니다. 이게 그걸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법. 근데 그게 십계명이 그걸 아주 명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잘 보시면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 세상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직접 그 시내산에 임하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좀 이상한가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어떤 그 거룩한 게 있고 거룩한 어떤 신앙의 영역이 있고 그냥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매일 만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거룩한 것은 중요하고 이 세속적인 것,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들은 좀 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앙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십계명 하나님이 돌판을 주셨는데 이 돌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계명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계명을
한 곳에 주셨습니다. 한 곳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혹은 교회 안에서 교회로 만날 때나 혹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그 전도할 때나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는 되게 거룩한 사람이 됐다가 그 외에 다른 일상적인 뭐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뭐 세상 기준에서 아주 악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같은 감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룩한 것도 세상적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반대죠. 세상적인 것이 전부 다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그냥 이건 일반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일상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로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경제활동이든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든 여가 생활이든 이게 전부 다 거룩한 일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야 역시 뭔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요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반적인 도덕률이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도덕률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은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도덕률이 아니에요. 여기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일단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살인이 죄인 이유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살인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죽이는 게 나쁘다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 10계명이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5번째 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전부 하나님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어떤 말씀들과 명령들과 계명들이 있는데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을 거다. 이건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제 유럽의 중세 시대가 이제 완전히 기독교 문화권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오락에 대해서 여가 생활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무슨 여가 생활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여가 생활을 보내야 될 것인가. 근데 그걸 전부 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이제 여가 하면은, 여가 생활이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레크레이션이라고 하죠. 레크레이션. 이게 여가입니다. 레크레이션이. 근데 레크레이션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recreation. 재창조한다. 그러니까 여가 생활이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고 재창조하는 시간입니다. 재창조하는 시간. 혹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합법적인 성경적인 여가 생활이 성경적인 오락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런 걸 고민하고 있나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놀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40대 초반에 은퇴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해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하기 위해서 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본을 모아서 그 자본을 투자해서 일을 더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교도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경제학자들 이런 얘기 하죠.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태어났다. 자본주의가. 근대 자본주의가 태어났다. 근데 이게 원래 정신이었던 겁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여기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낙원이라고 생각했던 에덴 동산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살펴봤지만은 여기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밭을 간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스린다. 경작하고, 요즘에 번역된 성경에서는 경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은 농사였습니다. 농사.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게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안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서양이라는 그 서양 문화라는 게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에서 이제 일구어진 거지만은 지금 기독교 정신이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빠른 나이에 은퇴해서 이제 편하게 지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뭐 오락과 뭐 경제생활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고 뭐 건강을 생각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뭐 건강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건강 자체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좀 강조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 뜻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먼저 행하고 남는 시간에 혹은 남는 곳에서 나의 뜻도 그 다음에 행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1순위고 내 뜻이 2순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근데 기독교인들이 완전 거짓말에 지금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내 뜻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범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내 뜻을 행해도 된다. 계속 읽어보시죠. 11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 주기도문도 보시면 십계명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쭉 내려옵니다. 보시죠. 10절 다시 보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9절 처음부터 다시 보시죠. 처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다음 11절 보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며. 이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9절 처음에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너무 영적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길 바랍니다. 근데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이게 너무 좀 일상적이고 너무 좀 하찮은 것 같고 이 숭고한 믿음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 같고 이런 거는 그냥 대범하게 내 힘으로 해야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좀 신앙 아닌 것 같다. 근데 여기 보시죠. 다시 보시면은 일용할이 날마다 쓸 양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그거 우리도 날마다 부딪힙니다. 우리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이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게 내면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지 간에,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뭐 건강상의 문제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뭐 회사에서의 문제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기도해도 된다. 이런 거 기도해도 비성경적인 게 아니고 신앙 수준이 낮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면은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뭐 사업하는데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해당되지가 않죠.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한 것은 내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의미에서 영적이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 안 합니다.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사소하지도 않은데 사실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답하실까? 이런 걸 기도하는 게 맞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만은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도 될까?
물론 정반대 경우도 있죠. 그냥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나는 더 이상 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인 그 삶의 모든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만 한 게 아니고 세상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